제온국회가 성령의 소수가 되어 기독교가 자리 잡았는데 이제 기독교 역사가 짧으니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인들처럼 이제 진정한 성령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는 사람입니다. 22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지금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가 부자이고 스펙도 좋은 지역인데 무명의 성도가 안디옥에 주 예수를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어요. 원문에는 듣고가 먼저 나오는데요. 직역하면 교회의 귀들에 소문, 이 말이 들렸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개개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들었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그 교인들이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성도는 세상에서 소문나기 가장 좋은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처럼 이 성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혼자서 굴 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소문나는 거 하나도 안 두려워. 나는 또 혹은 나는 사람이 싫어. 나는 혼자가 좋아. 라고 한다면 거기 또 다 소문이 납니다. 어떻게 소문이 날까요?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왕 구경거리로 살아간다면 좋은 구경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롱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좋은 소문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공동체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은 중요합니다. 사람도 늘 좋은 소문이 나는 사람이 있고 분쟁의 소문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좋은 구경거리가 그렇게 또 좋은 소문일 수도 아닐 수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좋은 소문이 세상에서는 좋은 소문이 아닐 수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리는 세상에서도 결국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문은 예수 잘 믿는 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인들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땅끝까지 못 갔잖아요. 근데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문에 그냥 너무 놀라 불었어요. 놀란 것 같아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미 베드로를 통한 경험으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그 편협함을 이제 버리긴 했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서 좋은 소문에 걸맞게 가장 좋은 소문의 주인공 바나바를 보냈어요. 파송을 했습니다.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그의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구브로 태생의 레위인이었죠. 무명의 성도 중에 바로 이 바나바와 동향인 구브로 출신도 있었죠. 바나바는 출중한 교사, 선교사
바울의 동력자로서 이제 초대교회의 아주 중심 인물이었어요. 또 구레네 사람 중에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무명의 성도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사도 베드로 앞에서 안디옥 교회 개척 공신에 자기들 이름을 올리기가 정말 그 황송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저절로 남들이 보기에도 겸손한 자리가 참 겸손을 유지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바나바와 같은 고향 구브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바나바가 이곳에 간 것은 아주 정말 알맞은 파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제가 이제 베드로가 안 되는 것이 있었다고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것은 아주 큰 역할이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장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 예수 잘 믿는 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좋은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23절에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이제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전하지도 않고 이 무명의 성도들이 전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같은 성령이니까 무조건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모든 사역자들이 다른 사역자에게 은혜 받으면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 또한 천국 가기 전에 제가 전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정말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부자이고 또 마음도 좋은데 어찌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요. 다 절대체 고난이 있죠. 바나바도 일단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일어나서 다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수로서 뼈저린 아픔의 고난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동일한 은혜구나, 안디옥이나 이곳이나 동일한 은혜구나를 분별해서 이제 막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어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고난이는 그 미완료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권고했다는 말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는 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막 나타나서 이제 보니까 그들 중에 이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이제 간파했어요, 바나바가. 우리들 교회도 사람이 많이 올 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역추적을 해보면 죽어라고 오직 큐티를 하고 나눔을 하니까 저절로 말씀이 사람을 키워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 교회를 튼튼하게 하셨지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의 양육이 필요할까요?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들에게 이제 많은 박해와 시험이 이제 도래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세워질 때 육이 무너지는 만큼 세워지는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여전한 법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디오 황제 때를 지나 이후에 네로 황제 때 전대미문에 박해가 있었지요. 그래서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겪을 것인데,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또 말씀에 예수께. 그래서 저는 우리들 교회 새가족 환영 때 늘
제가 우리도 교회가 워낙 말씀으로 뭘 하니까 좀 어려울 거다.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은 수지 맞는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과연 붙어 있기만 하면 안 들리다가도 어떤 기회에 들리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라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서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권고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 스탠드 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그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게 다 연동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좀 나누자면 착한 사람이 인격이라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이렇게 풍부한 은혜, 이제 믿음 쪽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바나바는 성품과 그 인격, 착한, 또 믿음을 다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지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돈으로 또 인격으로 이 이제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믿음으로 300%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일꾼이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교회의 부흥은 지도자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고 지도자가 자신을 과신하는 일은 또 순식간에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두렵고 이제 떨리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자신이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뭐 여러분이 칭찬한다고 비난한다고 제가 그 말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알다시피 늘 제 주제를 알아서 형편없다고 늘 고백을 하면서 왔습니다. 큐티 모임 때부터 또 제가 혼자 큐티를 할 때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늘 이렇게 눈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저의 SGL 큐티 간증부터 이제 모든 큐티 간증이 너무 생소해서 듣도 보도 못한 간증을 하니까 어디 가나 이제 인정을 안 하려는 분위기에 많이 직면이 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말씀을 듣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지 때문에 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목회할 생각을 내겠어요. 엄두도 못 내는 일이죠. 다 아실 것입니다. 몇십 년을 보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게 되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부흥을 원했다면 절대로 그런 설교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그런 설교 하는 뭐 그런 분들이 하나도 안 계셨고, 저는 목회를 하려고 큐티를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부흥을 했으니까 거꾸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또 부흥을 했나? 그러니까 보니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억지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또 자기 죄 보는 일이에요. 또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그건 오래 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또 죄를 잘 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주 한 목자님이 나눔에 목사님이 정치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나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 지역감정, 진영논리 마음대로 나누라고 해놓고 제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 못하면 나 말씀 안 들림 이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예,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보다 저의 태도가 이제 틀린 거죠. 마음대로 얘기해 놓으라 그래 놓고는 제가 그거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제가 믿음과 삶이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딱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해 정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니까 부족한 사람이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형식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예, 본질이 좋아도 담아내는 그릇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질만 좋으면 내용만 좋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은 항상 아무리 진리가 올바라도 그걸 담아내는 그릇이 완고하고 태도가 불손하고 그렇게 막말을 하고 이러시면은 그 본질이 다 호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질을 못 봐요. 태도만 보잖아요. 형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 믿음과 삶의 일치는 참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은 누가 주차한 차를 긁었다. 고치러 갔는데 아들이 얼마 전 설교 나왔던 전도사님이 돈 받지 않고 큐티책을 줬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돈 받지 말고 큐티책을 주시자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목자님이 난 그렇게 못해. 그러면서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목사님 설교를 다 듣는다는 것이 감사했대요. 나는 말씀을 매번 잘 듣지만은 적용을 이렇게 잘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도 듣는 게 중요하고 적용은 애들이 먼저 한다 이거예요. 감동이 없어도 애들은 전 온몸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큐페온 여기 다 보내시라고요. 아셨죠? 어린이 주일학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착하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둘 다 듣습니까? 둘 다 못 듣습니까? 이건 쉽게 맨날 우리가 말하는 성품입니까? 믿음입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성령의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오직 복음 때문에 동역자를 분별합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훌륭한 인격이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25절 6절이에요. 25절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제 사울을 찾다는 애써 찾다라는 뜻이고요. 바나바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런 잘 드러나 있는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직접 사울을 찾으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까지 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울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9장에 나왔는데 이제 11장 하는데 어찌나 설교를 많이 했는지 너무 그냥 사울이 그냥 멀리 그 똑똑한 사울이 교회를 참멸하다가 다메섹에서 정오에 회심 후에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피난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믿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빨리 떨어져 있는 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가까운 그 세월 동안 사울은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여러분도 모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외로운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뭐 했을까요? 스펙하면 따라올 자가 없고 또 출신해도 따라올 자가 없는 정말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인 사울은 교회까지 열심히 다녀서 누구 생각나네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초대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사울은 본인이 총명했던 시절만큼이나 이 낮아짐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아라비아에 3년 가지고는 모두의 원한이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상대방이 금세 받아주고 또 달라지지 않지요. 오랫동안 이제 묻혀 있을 만큼 사울의 죄는 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그만큼의 세월 동안 낮아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의 이방인의 회심으로 지금 이제 왕성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이 시점을 위해 사울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딱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도저히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완전히 이방인 생짜 안디옥 교인들에게 사울은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드디어 공식적인 사역의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 먼저라고 루저처럼 박혀 있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3년을 그렇게 이제 숨어 있다가 와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 사울이 이제 알고 딱 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시고 찾아오실 때까지 뭐든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정말 십자가는 지혜고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모든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걸 억지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고 우리 또 법이 있는 거잖아요. 원칙을 지키는 게 너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바나바는 자신의 돌봄으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고 있는 그때 더 잘 가르칠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 유익한가만 생각하는 바나바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원조를 구하거나 다른 지도자를 찾기 위해 묻지 않았어요. 사울을 찾으러 갔다는 기록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착해서 맨날 남의 말만 잘 듣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말을 사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다 지금 사울을 싫어해요. 그런데 바나바가 보기에는 여기 적합한 일꾼이에요. 바나바가 맞았잖아요.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맨날 들어야 되지만 그 바나바 경지에 못 이르렀어. 지금 옳고 그름으로 오직 사울을 죽여라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사울을 데려오는 과감한 결단을 할 때도 있어요. 참 어렵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분별을 해가야 돼요. 제가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거는 그 이유예요. 이게 차례대로가 구속사기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자기가 욕심을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는지 한 200km 떨어진 그곳에 직접 갔어요. 왜 이렇게 직접 갔을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제 바나바도 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자 홀로 이제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죠. 이것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로 바울을 이제 초빙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왜 바울을 택했을까요? 안디옥이 대단한 학문의 도시, 뭐 여러 가지 뭐 철학의 도시고, 또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이제 이 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가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흩어진 사람들은 사실 여러 가지로 그들이 보기에 전도까지는 했지만 무시할 만했어요. 가난했죠. 학문도 부족했죠. 그러니까 이때 사울이 딱 생각난 거예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왜 지난 사울을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도 바나바잖아요. 이게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 언제나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을 분별을 잘하는 거,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데반을 죽인 전과자 같은 사울 아니에요? 너무 무섭고 교회를 잔멸하던 그를 생각하면 그냥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3년이 지나서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그냥 도망갔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러니까 바나바가 오직 복음만 생각하니까 사울을 이제 알아볼 수 있었지요. 바나바도 참 좁은 길을 가는데 바나바가 워낙 인품이 훌륭하니까 바나바의 한마디가 보증수표 같은, 바울은 죽이려고 해도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좀 되면 중재자가 이렇게 될 텐데요. 결국 이방 선교의 획을 긋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골라낸 사울이 너무너무 탁월해가지고 자기가 고른 사울로 인해서 베드로도 바나바도 자신의 자리를 다 넘겨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11장인데 13장부터 이제 베드로도 사라지고, 그죠? 바나바도 이제 한 번만 더 나오고 완전히 바울에게 자리를 넘겨줬어요. 내가 팽당할 것 때문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세우면 하나님이 세우시는데요.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바나바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읽기만 해도 바나바가 훌륭해요. 그가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괜히 충만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사울이 너무너무 바울이 돼서 엄청난 선교에 참 정말 저기지만은 선교의 아버지지만은 사울에게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로 착하다는 수식이 있나요? 사울에게는 착하다는 수식은 생각이 안 나요. 물론 사울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죠. 뭐 대단합니다.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바나바처럼 오직 복음을 위하여 동역자를 분별해야 하는데요. 저도 바나바 같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늘 안타깝습니다. 명실공히 바나바는 자신보다 탁월한 지도자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라졌어요. 이것이 바나바의 가장 탁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월함 중에 가장 톱을 꼽으라면 이 사울을 추천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탁월함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사울의 탁월함은, 이 사울이 대단히 탁월하잖아요. 그는 수많은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사울은 태생이 자기 고향 이제 유대인에게는 배신자고 또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잔멸자인 거예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갔지요. 그 많은 고난을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이제 스데반 사건만 생각하면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돌로 치는 그 장면에 사울이 있었어요.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받아도 스데반의 그 장면이 생각 안 나겠습니까? 뇌리에 박혀서 수많은 고초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 말씀이 바울이 얼마나 그 스데반이 있는 천국에 가고 싶었을까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저도 이렇게 좀 와서 다가오는 게 있어요. 예. 그 정말 자기가 말이죠. 이 스데반 죽여놓고 내가 선교하면 뭐하나. 정말 나도 스데반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것이 훨씬 좋지만 너희들 때문에 있다고. 예. 정말 하나님의 세팅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이제 26절에 그래서 가서 만남에 이제 사울을 만났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다 같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사울을 애써서 찾은 결과 그를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사울도요.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도 거기서 가장 그냥 빛난 사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3년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그들이 그다지도 무시하는 이방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라고 지금 콜이 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제 다시 딱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는 사울만큼 극적인 체험을 하지 않아서인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얼마나 가기 싫어하는지를 우리는 보았지 않아요. 가기 싫어야 하는데 사울이 예전이라면 무시하고 또 무시했을 이 안디옥 교회를 막 감사해서 따라 나서잖아. 즉시 따라 나서잖아. 나는 못 가요 이러지 않잖아요. 지금 사울이 한마디도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저는 고난이 사울이 더 많았다고 생각이 돼요.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만나서 그냥 제자 훈련 받는 게 고난이었어요. 같이 댕기면서 풍랑에 그냥 내려가서 예수님 시험이나 하고 말고 귀나 잘라대고 이제 이러면서 난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이따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아마 베드로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밑바닥은 인생을 살아본 그는 그냥 쓰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을 것이. 그래서 이제 1년간 교회 함께 모여서 가르쳤는데 1년간에 이 간은요 이제 그 온 영어로는 홀 또 전체에 또 이런 뜻으로 사울은 물고기가 이제 물을 만난 듯 1년 전부의 시간을 온전하게 큰 무리를 가르치며 이제 함께 했음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제 안디옥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막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교육,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부활, 승천, 또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보내심, 뭐 지금 이제 또 재림 등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좋은 목회자와 동력자, 좋은 성도들이 이루어낸 이 작품이 되어서 전 세계의 선교의 교두보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무명의 성도가 전도를 했고 바나바가 파송되었고 사울이 또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그들의 말을 잘 들은 성도들에 의해서 안디옥의 성도들은 비로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하고자 했을 때는 그들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안디옥의 성도들은 스폰지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안디옥의 그럼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그 안디옥의
그 안 믿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이었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복수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제 뜻이고, 또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유대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이제 붙였을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자,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이 더 이상 어떤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한 사람들로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이제 유대교와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신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받고 이제 전부 다 초대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고, 그들을 죽이려던 유대인 대제사장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고, 이게 두 개가 맨날 헷갈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유대교, 기독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게 완전히 이제 한 유대교의 종파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종교로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로마 시저의 군인들을 시저인이라고 불렀고 폼페이 군인들을 폼페인이라고 불렀다면,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도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군인, 그리스도의 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져 그들의 특징을 나타내었고, 신약에서 두 번 더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 베드로전서 4장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읽고 양육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삶이 딱 구별이 되어서, 그동안 이제 베드로 시대였는데 이제 사울이 1년간 가르치면서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불신자들에게서 드러낸 거예요. 그냥 선행 정도 가지고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못 듣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적용하니까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생기고 매력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흩어진 유대인으로 가난했고, 아까도 말했어요. 안디옥인들보다 학문도 부족하고 핍박받아서 나라도 없이 떠도는 그들을 안디옥 사람들이 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간디가 말하기를, 자기는 그리스도는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예,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조롱하는 말로 썼는데 그들이 워낙 한결같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존경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양육을 잘 받으니까 안디옥에서 이혼도 안 하고 동성애도 끊고 용서도 잘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무조건 교회 다니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는 게 아니죠. 지킬 것은 지키고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원칙을 지켜야죠. 특히 생명을 가지고 눈살 찌푸릴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칭호가 되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뭐 재수생 모임 할 때도 재수생도 쪽팔리는데 무슨 재수생 모임이냐 그러면서, 그 재수생은 학원들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재학원 가냐 이러면서 이제 별명으로 붙여준 것이, 지금은 이제 이게 오랫동안 한결같이 오니까 지금은 이제 이 양재학원이 조롱하는 말에서 조금 격상이 됐겠죠. 그때 기분이 좀 나쁘기도 했지만. 근데 요즘 기독교의 별명은 개독교로 폄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보면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면 항상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 사면 초가에 있다가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서 유다를 또 건져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10위권 안에 들게 되었어요. 그러니 교만해졌습니다. 믿는 우리가 사네립에 편지를 성전에 놓고 울며 기도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사단이 괴롭힙니까? 사단의 참소를 주님 앞에
아뢰기 바랍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1차 본회의에서 그 당시 임시의장이신 이승만 박사는 여러 말이 있지만 이렇게 시작을 한 것 중에 오늘을 당해 가지고 이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애국 의례보다 순서에도 없는 기도 부탁을 갑자기 했는데 이 이윤영 감리교 목사의 또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로 시작한 재헌국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나라가 믿는 사람들의 부족함으로 기독교가 폄훼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기독교 하면 지금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정말 이럴 때는 침묵하고 우리가 이 법을 잘 지켜야 돼.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제 입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광복 75주년을 맞이하여 진정한 성령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사람을 분별할 때 오직 복음으로 합니까? 내 유익으로 합니까? 여러분은 다른 목자가 인도를 너무 잘한다고 하면 너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질문이 성령의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보세요. 자가 질문을. 말씀 맺어요. 성령의 그리스도인은 좋은 소문이 나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동력자를 분별합니다.